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 2, 3절 석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도 다시 열왕기하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열왕기 상하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 열왕기 상하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1장인데요. 자, 우리가 바로 직전에 열왕기하 9장, 10장, 9장도 굉장히 길고 10장도 굉장히 긴데 9장, 10장을 한 주에 저희가 한꺼번에 살펴보았었습니다. 혹시 직전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뭘 다루었냐 하면요, 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 후방에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예후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집안에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실행하라고 메시지를 주죠. 자, 그래서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는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집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정말 거의 아합의 집안을 멸족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안에 설교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꺼내서 보시고요. 오늘 주보안에 있는 설교 요약을 보시면 이름이 빨간색으로 X자가 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이름 옆에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X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괄호 안에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괄호에 예후라고 되어 있죠. 예후가 죽인 아합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후가 죽였습니다. 아람과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 치료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아합의 왕자들 70명이 스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여호람을 도우러 왔던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가던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죽임을 당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자신의 처소에서 2층으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아합의 집안에 임한 이 사건들이, 이 심판이 9장 10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11장으로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면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자, 그런데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 그 아들이 이제 왕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9장과 10장과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후가 정말 시대의 살인자라면 아달랴는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북쪽 여호람 왕이 죽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 남쪽 아하시아 왕이 죽죠.
예후가 아합의 70명의 왕자를 죽였잖아요. 그 70명이 다 아달랴와 어떤 관계예요? 자기 남동생이거나 자기 오빠들입니다. 자기 남매 70명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니까 아달랴는 자기 아들 42명. 물론 다 자기 아들은 아니죠. 뭐 사촌도 있고 조카도 있겠지만 이 42명을 한 자리에서 잃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기 친가의 혈육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가적으로도 다 죽임을 당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달랴는 정말 비운의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운과 반전이 11장 1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 여기까지는 비운이에요. 비운의 여인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요, 자기 남편과 아들 총 43명을 잃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비운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습니다. 반전입니다. 자, 이미 왕과 왕의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의 손주들이 되는 거죠. 이 왕족의 혈통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친가와 시가가 다 전멸을 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달랴가 보여주는 행동이 사실 더 기가 막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들과 아들이 죽는 순간에 슬퍼하며 피통에 잠긴 것이 아니죠. 죽은 자들의 시신을 정리하고 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달랴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도리어 남아있는 왕족들, 왕의 혈통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 성경의 내용을 표현할 때는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 장군이었던 예후가 여호람 왕, 자기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의 입장이나 제3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될까요? 반역이 되는 거죠.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될까요?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후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역한 것이 아니죠. 이 반역의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자,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었어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집안에 심판한 모든 심판의 예언들을 네가 실행해라. 자, 그래서 9장 10장에 걸쳐서 아합의 모든 집안들을 다 싹쓸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후는 북왕국의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반역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졸지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람이 남왕국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자기 외삼촌이죠, 여호람 왕을 도우러 갔다가 마침 그때 일어난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왕국에서 왕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근데 남쪽 유다는 왕을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왕을 잃었다면 왕의 형제나 왕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의 형제들도 예후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왕의 아들들인데요. 자, 이때 집안의 어른이 누구예요? 왕의 어머니, 남아있는 이 손주들의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아달랴는 앞장서서 이 슬픔을 당한 가족들, 왕족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왕의 자녀들, 자기 손주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순간에 아달랴는 무엇을 하죠? 남아있는 왕의 자녀들, 자기의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여자 왕이 등극하는 것은 이 아달랴 하나입니다. 직접 왕을 죽인 것은 아니니까 반역이라 하긴 좀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걸 반역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자, 여기에서 왕의 자손들은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들이죠. 유다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왕의 혈통들입니다. 아달랴가 다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죠?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죠. 아무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를 왕의 계보로 정하셨고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을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가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근데 아달랴가 다 죽여버린 왕의 후손들, 이 왕의 씨앗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 될 다윗의 혈통들입니다. 그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단어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혈통들을 왜 다 죽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이 몇 가지로 짐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뭐냐 하면요, 아달랴가 권력을 이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자기 아합의 가문, 자기 아버지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은 다 죽었습니다. 북쪽은 이미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과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유다의 왕이 된다면 여러분, 북쪽에서 시집온 이 아달랴는요, 남쪽 유다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달랴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먼저 권력을 잡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혈통들을,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달랴가 이렇게 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남쪽 유다에서 아합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차피 북쪽 아합의 가문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아달랴는 이 남쪽에서 아합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면 안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멸족시킨 것을 아달랴 한 여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심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혈통을 없앰으로써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사단에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언을 주셨어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단은 메시아가 올 통로, 다윗의 계보를 무조건 멸절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수없이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왜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까? 바로왕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헤롯 왕이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뒤에는요,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움직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달랴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아달랴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다 멸절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자, 성공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었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 피해 살육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달랴의 아들이 유다왕의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로 보면 아달랴의 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이 여호세바입니다. 자, 이 여인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친손자를 다 죽이는 와중에 그 왕자들 중에 젖먹이였던 요아스를 빼돌려 죽임을 당하지 않게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왕자 요아스를 살려낸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면서 동시에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요, 그걸 봐야 돼요.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항상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건져내셨어요. 누구를 통해 건져내시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아내를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어린 시절 6년을 성전에서 자라면서 요하스의 사상, 요하스의 생각의 세계를 무엇으로? 신앙으로 형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하스에 의해서 그 다음 이 유다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섭리해 주신 거예요.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여인 이 여호세바를 통해 요하스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내를 통해 요하스를 성전에서 기르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맥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역사를 보면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하 7장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무엘하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궁궐에 비해서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죄송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짓도록 하자.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포하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윗, 내가 너의 마음을 귀하게 받는다. 나도 너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사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국에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혈통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 나라를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극을 보면 항상 누구를 통해 왕자가 태어나냐, 이거 빼면 사극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키예요.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다윗,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무슨 의미예요? 너의 후손 중에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이 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중요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하스를 살리시고, 요하스를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요하스의 정신세계를 신앙으로 키우심으로써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준비하시잖아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사를 보더라도 그 세계사 속에서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은 다윗의 혈통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신실한 한 여인 여호세바를 통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시라? 예수시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 어떤 그 분위기, 물결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물결이 너무나 거대해서 과연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물결을 내가 거스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달랴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한 여인 요세바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때로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시면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경건한 여인 요세바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세바처럼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이어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세워 나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터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세워나리라. 주님 보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세워나리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